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연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 4장인데요. 여기에 제목이 원래 예수의 내 얼굴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내 얼굴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저도 좀 의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우리 본래의 교재였었던 그 교재를 참고하면서 그 안에서 이슈가 되는 한 그 챕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챕터가 나타났을 때 그 챕터에 대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씀했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의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7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노트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아주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문제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하여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은 첫째, 예수님의 직분은 첫째, 제사장적 직분. 직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백성들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대속적인 고난과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예수님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가 하면은 선지자적 직분. 선지자적 직분.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말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 무엇으로 대적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다 보면 다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선지자의 가장 큰 직분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적 직분. 자, 예수님이 제사장적 직분,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들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시고요? 속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적 직분, 선지자적 직분,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사장 똑같네? 네, 요거 하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제사장적 직분이 회개와 똑같은 거예요. 회개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요. 다시 세 번째가 왕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왕으로서의 직분. 즉, 이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왕국,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의 직분을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잠깐 이게 하나가 중복이 됐는데요. 이 왕으로서의 직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삼중적 직분입니다. 이 삼중적 직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삼중적 직분의 특징은 중간에 그것도 들어옵니다. 삼중적 직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성령에게 이끌렸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사실은 목적일까요?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신 이유는 뭡니까? 당신의 사역을 하면서 뭘 얻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승인받기 위하여 광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시러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누가 노린 것입니까? 마귀가 그런 기회를 노린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시죠.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서는 사실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 목적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처음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의 금식이 끝날 무렵에 40일 됐을 때에 본격적으로 시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런 이후에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그런 그 점을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나약했을 때, 금식, 좀 배고프고 줄이고 나약할 때, 정말 이 40일 금식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흘만 굶어도요 모든 게 먹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또 얼마나 그런 배고픔에 대한 그런 욕구가 생겼을 것입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사실 없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갖추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이 무슨 모습에 우리의 모습하고 같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본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무슨 모본이요? 승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시기 위해.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성령과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성령과 말씀이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성령과 말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령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과 말씀으로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참 역사가 오래됐죠. 마귀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이죠.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본래 마귀는 타락한 천사였는데요. 그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루스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아주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그가 그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와 함께 하늘 정부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 다음에 쫓겨남으로 인하여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자, 속이는 자. 대적자, 속이는 자, 회방자.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적자,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 자, 여러분, 근데 이 마귀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마귀의 별명. 이 마귀의 별명이 있는데요. 어떤 마귀의 별명이 있을까요? 바알세불. 마귀를 가리킨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행자. 그 다음에 옛뱀 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
이 다 마귀의 별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다 마귀를 가리킨 것입니다. 마귀를 가리킨 것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세상 세상 끝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마귀는 세상 끝날이 이를 때까지 광포함과 속이는 일을 뭐 할 것입니까? 계속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을 하셨어야 될까요? 왜 금식을 하셨을까요? 그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금식하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뭡니까?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 하나님과의 뭡니까?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집중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자신을 시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현재 당하는 그 승리도 있지만은 미래에 당할 승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지니신 자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본을 따라서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믿음의 노독들이 있죠. 40일 금식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으므로 40일간의 금식 후에 몹시 굶주렸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때에 사단은 뭐 하셨습니까? 사단은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까? 예, 우리의 금식. 언제 우리가 금식해야 될까요? 자, 신앙의 궁핍에 처했을 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궁핍에 처했을 때. 또 육신을 좀 억누를 필요가 있을 때, 육신을 억누를 필요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그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 어느 때 있습니까? 기도에 전력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우린 때로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하는 자는 아까 얘기했던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 사탄.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금식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사단이죠.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험은 돌이 뭐 하게 되도록? 떡이 되도록. 이 가장 예수님의 이때 그 힘들었던 것은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팠지만 40일 동안 굶어본 적이 있을까요?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죠. 그러니까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가능할까요? 돌 떡덩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 무슨 조건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해먹으라. 그래서 드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단도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죠.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그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았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청할 때 사단은 시험을 걸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늘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단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할 때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사단이 그를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참 영성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언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넘어져요. 사단은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더욱더 성령과 말씀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조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었어요. 예.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순간적으로도 사명을 흔들리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말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험 건물에 소방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 중 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 예, 교회에서 소방 점검 한다는 안내 점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예, 사단의 계략입니다. 정말 가장 연약할 때 마귀의 세단은 이런 계략을 벌였어요. 이런 계략은 어디까지 시작이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나오라?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못이 박히고 발에 대못이 박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십자가에 다 내려오면 신적인 모습이 보여지죠.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야? 인간의 모습을 그냥 너나 당신이나 옆에 있는 강도나 무슨 상관이 있으면 똑같네. 순간적으로 매우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시험 많이 빠지게 되면 스스로 내가 정말 목사라면이라고 하는 조건. 굉장히 아주 목사에 대한 시험거리입니다. 내가 목사라면 영성이 있을 거야. 네, 시험거리입니다. 목사가 영성이 없어. 시험거리입니다. 그게 무슨 시험거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 하기 위해요? 영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비할 때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잠잠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당신이 집사면, 당신이 장로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시험거리입니다. 예, 물론 반성할 때 반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교묘한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됐을 때 나는 영성 있는 목사야. 예, 나는 능력 있는 장로야 라고 자기 자신을 뭐하게 됩니까? 띄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쳤던 무기는 뭔가 하면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기였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떡을 해 먹으라 얘기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을 인용하지 않고서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존중하셨으며 율법을 존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말씀이고 율법이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타났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던 것이죠. 새로운 어떤 그냥 기발한 뭘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근거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예수님께서는 매우 줄인 상태였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카톡에 조금 들어오는데요. 카톡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뭔가 하면, 과거 떡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떡은 뭐가 생각이 나요? 만나. 그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갑니다. 떡 없이는 못 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 당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뭘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편하고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카톡이나 그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 좋은 얘기죠. 예. 그럼 지금 이 카톡에 들어오는 것은 성미 지사님과 이은우 선생님이 하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보고 싶은데 끝나고 보겠습니다. 예, 하모니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모니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가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떡은 뭘 얘기해? 재물 얘기한 거죠. 우리 재물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빈곤하게 산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돌게 되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으로 갔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신성한 곳이었어요. 신성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예, 올라가고 있죠. 세상은요, 가장 높은 곳, 1등. 이것을 위하여 사람은 미치고 있습니다. 1등을 위하여 미치고 있어요. 예. 그러면 1등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일명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등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마귀가 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까? 6절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인성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스스로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단은. 그것이 사단의 사단이 사단의 노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단은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시험을 들게끔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성제 뛰어내리라. 그 스스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니까 내가 너를 밀어볼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능력 있는지 한번 사뿐히 한번 내려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뛰어내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시험은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유혹할 뿐이에요. 그 유혹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내가 뭐 한 것이에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시험을 직접적으로 주지 못한 것이죠.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시험을 들게끔 유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귀도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무엇을 인용했어요? 마귀도 성경을 이용했어요. 어떤 성경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아들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성경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만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19편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사탄은 이용했어요. 사탄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영웅주의 또는 인기에 편승한 인간 메시아로 만들려고 속셈이 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거의 다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모두 인용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성경을 풀면은 매우 성경에 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씀을 하냐? 그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시험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맞나 안 맞나 시험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단을 전곡으로 찔렀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기록되었을 때 주인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선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왔어요? 신명기 6장 16절. 기억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에. 그러므로 내 아버지를 시험해서는 안 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좋은 평판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행하는 행위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환상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이득을 위하여 기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은 속죄입니다. 속죄. 예. 속죄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의 성도가 강건케 하기 위하여 기적을 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판단과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이 중요한 일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매우 위험한 처사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 조금은 틀릴 수도 있겠죠. 개인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예요. 공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태복음 4장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